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편의 마지막 편을 오늘 강의하게 됐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시편을 강의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편 설교를 마치면서 굉장히 은혜가 넘치고 또 시편을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시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 사실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이 이 시편에 많이 담겨있어요. 다른 성경보다는 오히려 성도님들의 심령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는 많은 저자들이 각자가 경험했던 인생을 녹아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들의 삶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을 살펴보면 처음 시편은 1편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갓난아기도 자기가 뭔가 음식을 먹으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난관을 거쳐서 음식을 먹기도 하죠. 아주 성격이 조금 예쁘지 않는 어른은 장난도 칩니다. 줄까 말까 하면서. 그럼 아기는 그때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줄라면 곱게 주지. 네? 놀리고 줘? 이러면서 그때부터 놀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 그 성도가 수많은 일들을 겪는다는 것을 시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시편에서 등장하는 저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죠. 그런 사람들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시편의 마지막을 갈 때 어떻게 가냐면 찬양으로 가요. 그래서 할례 시편의 세 번째 권이 시편 마지막 편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148편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적인 존재들, 천사나 어둠의 세력들이겠죠. 그리고는 지구 외에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둘러싼 그 대기권에 있는 형상, 불, 우박 이런 것들, 안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점점 막 광대한 세계에서 점점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그 중에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요. 이 세상 만물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주는 어떨까요? 우리 태양계뿐만 아니라 모든 은하계를 보면 다 하나님이 만든 법칙에 운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니까요. 근데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잘 안 삽니다. 자기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싫습니다. 왜요? 하기 싫으니까. 또 나하고 안 맞으니까. 또 나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근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9편을 또 살펴보면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이 한 번 끝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에 대한 얘기고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절묘하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데 주님을 생각하고 깨어있는 자만이 그 구원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운이 좋아서 내가 잘해서 일로 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내가 산다는 사람만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생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 향해서 겸손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아름답게 했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도를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떨 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눈에 있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약할 때 강함이 된다. 너는 약하고 나는 강하고 너는 죽고 나는 살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섭리가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그냥 매일매일 매순간 무한히 펼쳐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인지하는 성도들만이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9편에 그런 자들이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민족들, 왕들을 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벌할 수도 있지만 눈에 봐야지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세력도 우리가 그런 사람, 성도가 된다면 그들을 물리쳐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싸우나요? 아니죠. 주님이 싸우시죠. 주님이 싸울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150편을 딱 넘어가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죠. 그의 성소에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찬양해라.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도 찬양하고 집에서도 찬양하고 일터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일터에서 찬양이 됩니까? 왼수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하도 많으니까 승질내기 바쁘죠. 네? 어떨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승질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렵기도 하지만 그의 성소에서 찬양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를 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서 분내고 짜증내고 답답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만 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149편에 뭐라 그래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싶고 내가 뭔가 갖고 싶으니까 성질도 나고 짜증도 나는 거예요. 참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막 대화하다 보면 막 엄청 짜증이 납니다. 말이 통해야지. 벽하고 얘기하는 게 낫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벽하고 얘기하지 말고 주님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으로 얘기하는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얘기하더라도 문장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주님께. 이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답합니다. 생각으로 그냥 답답합니다. 이러고 끝나면 그게 잘 안 없어져요. 제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저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주님, 오늘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저한테 또 이렇게 대하네요. 짜증도 나고 답답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예전에는 오래 갔던 기억이 금방 사라져버려요.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권능의 궁창이 어딜까요? 궁창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어라 하시고 하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는 세계 속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이 없는 날이 이 날이에요. 궁창, 그걸 뭐라 그래요? 하늘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딱 만드셨을 때 하늘은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완전히 수증기로 확 덮여 있었어요. 하늘 바깥에서. 그래서 태양으로 오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막아졌기 때문에 900몇 년을 산 거예요. 그게 언제 무너져요? 노아 홍수 때 무너져요.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고 땅에 있는 샘이 솟구쳐 오르면서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는 태양으로 오는 모든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오니까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궁창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게 나중에 사탄의 처소가 되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의 처소가 바다기도 하고 하늘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탄이 있는 그것을 완전히 권능으로 누르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 선지자가 바사 군주가 자기를 막아서 이제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의 시대가 바사왕 시대거든요. 그러면 바사왕이 하늘에 가서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을까요?
아니죠. 이 세상의 왕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이 가브리엘 천사를 못 오게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은 어둠의 세력이 역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막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분내면 누가 에너지를 가져요? 사탄이 자꾸 갖죠. 그래서 너무 맛있어. 화를 내니까. 막 입에서 나오는 그 썩은 냄새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더 살살 볶으죠. 더 화내게 하고, 더 울게 만들고, 더 짜증내게 만들고. 그런 거 하늘에서 그걸 다 받아 처먹습니다. 사탄이. 그 세력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화를 낼 일이냐? 내가 짜증낼 일이냐? 내가 답답해할 일이냐? 그런 거를 아는 성도들은 어둠의 세력의 먹이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 문제를 상담하잖아요. 뭐 오은영 씨, 또 뭐 김창옥 씨, 뭐 이런 게 보면 참 그래도 나는 양반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사탄이 참 먹잇감이 너무 많구나. 그분들은 인간의 생각에 상담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그걸 영적 세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낼 때 사탄은 거기서 진수성찬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궁창을 다스리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위에 있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붙잡고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 지금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의 성소에서 찬양해라. 그러면 그 성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러면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하신 행동이 뭘까요? 두드러지게 생각되는 능하신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에요. 또 더 두드러진 게 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낸 사건이에요. 이렇게 큰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애굽에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 가나안 삶, 사사시대, 통일 왕국, 분열 왕국, 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뭐 중간기에 막 접어들고 그러면서 주님 오시고 막 이런 어떤 여러 일들 속에서 이 세계의 큰 구원의 기둥 속에 자잘한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내가 믿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는데 그 지극히 위대함이 뭘까요?
위대함. 그 지극히 위대함은 뭔가를 그냥 자기가 뭔가 할 수 없는 어떤 제약을 뛰어넘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그의 지극히 위대함인 겁니다. 왜요? 그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주의를 떠나서 온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왜요? 이런 위대한 사건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뛰어넘어서 그걸 내려놓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찬양할 줄 아셔야 됩니다. 위대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중요하는 거죠.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는 지극히 위대한 행동으로 보고 그분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50편 저자는요,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마치요 오케스트라 막 그 연주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가 동원할 수 있는, 너희가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라는 거예요. 기독교 분파 중에 그리스도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교에는 무악기파와 유악기파가 있어요. 무악기파는 악기를 안 씁니다. 다 아카펠러로 찬양을 해요. 피아노도 안 칩니다. 유악기파는 다 피아노고 다 치죠. 우리나라 장로교도 드럼을 도입한 적이 그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했던 어릴 때는, 청년 때는 드럼 치는 걸 아주 세속적으로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땅에 만든 그 음악의 창시자가 가인의 후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찬양을,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 뭘 부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악기를 다루지 못한 사람은 휘바람을 부르거나 그 춤이라도 출 수 있죠. 왜? 덩실덩실 추는 거는 못 치겠습니까? 너무 기쁘면 치죠. 애기들도 있잖아요. 맛있는 걸 주면 막 박수 치면서 걔가 막 맛있어 빨리 줘 이런 말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표현해요? 막 좋으니까 막 팔다리 움직이고 막 그러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나팔이 뭐고 비파가 뭐고 수금이 뭐고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현악이 뭐고 퉁소가 오늘날 악기는 뭐냐 뭐 이렇게 대비하는 것보다는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찬양해라.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뭐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냥. 막 그거 들으면 막 저절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막 느껴지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못 부르시더라도 찬양할 때는 좀 힘차게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찬양 인도하면서 악보를 볼 줄 몰라가지고 틀릴 때도 씩씩하게 하잖아요.
네? 반박자 쉬어야 되는데 한 박자 쉬기도 하고, 네? 또 음도 잘 못 잡기도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씩씩하면 씩씩하게 용감하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찬양을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있는 자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흡 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호흡의 히브리어 네샤마는 숨,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근데 그걸 더 좁히면 영적인 숨을 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추방하면서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었어요. 그 죽은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으로 단절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영적으로 단절된, 즉 영적 죽음에 있는 상태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뭐했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영혼 몸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혼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혼이 자기의 육신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내주하면 그 하나님, 그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호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우리가 육신의 호흡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부어지는 거지만 영적인 호흡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그 하늘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생각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인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근데 생각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이건 영적 세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생각을 열어놓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육신으로 인해서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발동됐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의지를 깨닫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행동이 주의 영광에도 변화된 사람들만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권능의 궁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돕고 있는 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잊지 마시고 그분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 속에 함께 하신 걸 믿고 항상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50편은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시편 1편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작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지만 시편 150편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되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제가 먼저 가게 되면 옆에 와서 들어보십시오. 찬양을 하나 안 하나. 혹시 성도님 먼저 가면 제가 이렇게 가서 기를 기울이겠습니다. 찬양하시나 안 하시나. 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찬양하세요. 염려가 되는 것도 있다 하되 찬양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나라를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호흡이 있는 자요. 이런 사람이 자기 삶 속에서 그 권능의 궁창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알고 찬양하는 성도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영적인 호흡을 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궁창에서 그 하늘에서 아버지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돕는 하나님을 주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 줄 아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버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 하나님을 오케스트라가 찬양하듯이 찬양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